1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같이 여러분들이 2절 읽으시고 이렇게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1장 1절. 이 일은 내 아하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공에서 즉위하고 위에 있은지 3년에 그 모든 방백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4절 아니 여기 3절이 짧아요? 네. 자 4절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왕과 위엄의 협력감을 나타내리라. 5절 이날이 다음에 왕이 또 도성 수산 대소 인민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희랑을 차색한 배들로 대리석 기둥 문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하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식양이 각기 다르고 왕의 풍부한 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부녀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중이 일어나서 오전 4시 무반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라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면류관을 정지하고 왕의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 아리따움을 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아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박사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을 때는 바사와 메대 7지방간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스시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에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명을 쫓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간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아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그 백성의 일로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부녀에게 전파되면 저희도 그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 기부인들이 왕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느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선이 여기실진데 와스디로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 중에 기록하여 변역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위를 저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강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기초를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리니라. 왕과 방백들이 그 말을 선히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입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아침부터 길게 고생시켜서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 1장에 에스더의 1장 1절에서 21절까지 전문을 다 같이 교독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같이 성경을 읽는다는 그 자체가 참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이고요. 아멘. 우리가 근간에 참 말씀의 은혜를 참 많이 읽는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졌습니다. 지난주에 일요일날 우리 주일 설교의 말씀으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나눔의 삶을 살자, 또 풍부한 삶을 받아 누리고 살자, 또 나누기 위해서는 받는 것이다 하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이니라. 또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고 이제 복을 생산하는 자의 위치까지 아브라함을 높이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고 더 나아가서 복을 생산하는 위치에 동일하게 우리를 두신다는 그런 마음이 참 많이 이렇게 들어졌습니다. 복의 근원은 그 뿌리가 복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우리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을 누리며 우리와 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복을 나누어 주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그런 마음이 참 많이 한 주간 내내 이렇게 들어졌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은 누구를 만나고 또 누구와 함께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가 또 사랑하는 교회가 또 있고 또 종을 또 이렇게 우리의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또 목사님이 계셔서 정말 또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이 제 마음에 참 너무 복된 자의 위치에 있게 하신다는 그런 마음이 참 많이 이렇게 들어집니다.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에스더 1장 1절에서 22절까지 봉독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았는데, 이 에스더서는 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오늘 저는 이 에스더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정말 큰 은혜를 입기를 이렇게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에스더서의 전체적인 질거리는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하는 사단의 계기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섭리에 의하여서 다시 이스라엘이 살아나고 축제로 시작한 이 왕의 잔치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대축제의 장으로 마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놀라운 일들의 대반전 속에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일을 단적으로 알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서에는 몇 사람의 중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 등장한 인물들을 잠깐 보면 먼저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왕은 세계사에서는 크세스라는 이름으로 이 어마어마한 제국으로 그 힘과 크기를 자랑하는 그 페르시아의 대왕입니다. 두 번째로는 와스디라는 폐위가 되는 왕비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이 폐위가 되는 와스디 왕비의 뒤를 잇는 에스더라는 이 에스더에서의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의 주인공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분의 그 어록이 죽으면 죽으리다의 왕후 그 에스더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라는
이분이 나오는데 에스더 2장 5절에 모르드게를 이렇게 소개해 놓았습니다.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저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엘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잡혔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바벨론으로 포로가 될 때에 에스더와 함께 같이 끌려간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2장 21절에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하는 걸로 보아서 그의 직업은 대궐의 문지기였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그 왕들의 신하들과 해결하는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가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하만이라는 아수에로 왕의 신임하는 왕의 신하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여서 온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려는 계략을 가지고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왕의 조서를 받아가지고 한날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을 시키려는 아각 사람 하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 하만은 자기 자신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대반전의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더서에는 보이지 않는 인물들과 보이는 인물들은 왕과 폐위된 왕비 와스티 새로 왕비가 된 에스더 왕의 신하들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 등이 실질적으로 보이는 등장인물들로 나오는데 여기에 정말 중요하고 또 중요한 주인공 중에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이끌어가는 이 한편의 대서사시를 이끄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에서 1장부터 10장까지 다 읽어보아도 오늘 1장에 여러분이 읽어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1장에서 10장부터 다 읽어보아도 하나님이 한마디도 안 나오십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면서 그 섭리로 말미암아 대반전을 일으키시는 그 본문의 그 주인공이 되시는 것입니다. 1장에 단 한마디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전혀 보이질 않고 그러나 보이질 않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슬아슬한 그 죽음의 대공포와 물러날 수 없는 낭떠러지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또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이 에스더의 잠깐 지리적인 배경과 또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이나 지리적인 배경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요소인 것입니다. 이 에스더에서의 지리적 배경과 역사적 배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수에로 왕 때에 페르시아 즉 바사국 수도 수상궁에서 된 일인 것인데 이 바사국의 역사와 지리를 상고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 지리적 배경은 성경에 일반적으로 소개된 바사는 파사 또 페르시아라고 부르며 현대에는 이란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라고 하였는데 인도는 현재의 인도 쪽이고 바사국 즉 페르시아의 동쪽 국경인 인더스강 유역 일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스는 현재의 에티오피아의 북부 나일강 상류 리비아 지방을 이루는 것입니다. 현재의 이란이라는 나라를 기준으로 풀이하면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동쪽에는 파키스탄이나 또 아프가니스탄, 북쪽으로는 소련이 있고 또 서쪽으로는 터키나 또 이렇게 이라크가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페르시아만이 있습니다. 국토의 대부분이
해발 고도 한 1200m의 일환공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중앙 부분에는 푸른 리본의 골짜기라고 불리는 띠 모양의 녹색 지대로서 수목이 울창하고 농업의 적지이며 페르시아만 연한 메소포타미아 평야도 아주 비옥한 그 토지의 농업 지역인 것입니다. 이제 지리적 배경을 이어 더욱더 중요한 역사적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이렇게 공부해 보면 아주 재밌는 그런 구석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세계사를 공부할 때가 참 많이 있고 그때 역사를 알고 배경을 알아서 그 시대의 풍습이나 또 전통을 알면 특히 역사의 흐름을 알아서 하나님의 우주적이고 또 세상 통치의 방향을 이렇게 알게 하십니다. 역사적 배경으로는 고대 문명의 발상지 에집트나 로마, 헬라 중의 하나로서 소위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꽃피운 곳입니다. 주전 6세기경에 우리가 아는 고레스 대왕이 메대를 이렇게 정복합니다. 또 신바벨로니아라는 것을 멸망시키고 유대인 포로들을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도록 이렇게 허락을 하십니다.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고레스 대왕입니다. 이 고레스 대왕의 고레스 2세의 아들인 다리우스가 1세로서 아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등장인물로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는데 이 고레스의 외손자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크세스 1세인 것입니다. 크세스는 아하수에로 왕으로서 제2기간이 BC 486년에서 465년경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전국을 127도로 이렇게 나누었고 수산을 도성으로 하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변덕기질이 좀 많이 있고 호색적이며 생각 없이 행하고 또 잔혹한 그런 기질의 인물로 즉위 후에 2년의 애굽을 평정합니다. 또 4년 후에 대군을 거느리고 그리스를 침략하다가 패배하고 난 후에 신하들에게 이렇게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 에스더서는 유다의 소녀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 크세스 1세의 왕후가 되어서 왕의 신하 하만의 음모에 다 죽게 되는 유다 동족을 구출하는 스토리로서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써 가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대서사시인 것입니다. 이 에스더의 1장에서 7장까지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때마다 역사하시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대잔치로 끝나게 하시는 그런 스토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는 오늘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시간과 공간에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고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서 이 새벽에 새벽을 예배를 드려야 하는 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벽을 열어서 교회에 앉아 있어야 마음이 편하고 또 기쁘고 또 즐거운 마음을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제 자신을 가만히 이렇게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놀랍다는 생각이 이렇게 많이 들어집니다. 이 멀리 미국 땅에 오게 인도하시고
또 신학교를 들어가서 엘리야 목사님을 또 만나고 또 목사로 안수를 받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복을 입고 있다는 게 참 너무 신기하고 정말 감사한데, 정말 비록 설교를 준비하려고 또 이렇게 밤잠을 설치고 하는 저희지만, 그런 실력밖에 없는 저희지만, 또 이런 준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또 성경을 묵상하고 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뜻을 더욱더 새롭게 하는 것이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참 이렇게 들어집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신 그 사랑이 정말 우리를 온전케 하셨는데, 히브리서 8장에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거룩한 땅에 거룩한 영광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 정도가 아니라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찬란하고 전능한 하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한 그 말씀을 그냥 받을 수밖에 없어서 따라서 하나님을 나갔는데 그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복을 받아서 이제는 복을 창출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받을 수밖에 없어서 따라간 하나님의 그 길을 나갔는데, 하나님은 그를 열국의 아비로 만들고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예배하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여기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 아닙니까? 복을 받아 또 복을 받고 또 받아서 이제는 복을 창출하는 여러분이신 것입니다. 우리와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들은 다 복을 받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에서 나음을 입고 일어나서 수종을 드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고침을 받고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부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적 변화를 받습니다. 아멘.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여러분의 마음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제사함을 받아 이제는 교회와 함께하고 종과 함께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로 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공생의 3년 동안 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죽을 자를 살리신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본체이신 하나님 그 자체에 이어서 복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이 곧 우리 주님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제사함을 받고 거듭난 우리에게 사도행전 2장 38절처럼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 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제담이 무너지고 그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영광 중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복과 복의 근원이 예수님 안에 동일하신 복의 근원이 강림하여 우리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이고 우리를 향한 크나큰 구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가질 수 없는 가운데 100세나 되어서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미 경도가 끊어진 사라에게 어떻게 잉태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의 계획과 이루심은 감히 우리는 그분의 뜻조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제사함을 어떻게 받느냐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제사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그들이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내 죄는 내가 해결해야지 누가 어떻게 내 죄를 사해준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나무로 만든 조각상이 있고 해와 해신이 있고 달신이 있고 별신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해와 달과 별을 말씀 한마디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만드신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습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라 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것이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기도 없는 깎아 만든 조각상이 아닌 것입니다. 인격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어 애굽의 종이 되었던 이스라엘을 10가지의 재앙으로 가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는 애굽을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모세는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큰 영광 앞에 신발을 벗고 섰습니다. 여기는 거룩한 땅이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라 합니다. 모세는 나는 입이 둔한 자라고 못 가겠다고 하자 내 형 아론을 데리고 가라. 그가 너의 대언자가 될 것이라고 했고 하나님은 결국에 모세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보이시고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십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내 자식이다. 내 사랑하는 자식이다를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모세의 성질 부림으로 가나안 땅에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고 그 모세의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강하게 알게 된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 안에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공의가 늘상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아버지는 알고 계십니다. 여기 어느 누구도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을 가지고 복을 받고 복을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신 것입니다. 에스더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1절의 중요한 포인트는 왕이라는 문자가 2번 나오는 것으로 보아 왕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이 왕의 치세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인도로 구스까지, 인도로부터 아프리카 이디오피아까지 또 인도까지 어마어마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러나 이 왕은 누가 세우는 것입니까?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건히 들여다보며 세우고 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보의 물이 무엇입니까? 보의 물은 저수지에 가두어 놓은 물로서 농부가 수로를 내서 원하는 곳으로 흘려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왼쪽을 막으면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을 막으면 왼쪽으로 가고 정말 농부가 원하는 대로 물길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의 마음을 자신의 뜻대로 주관하고 인도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권력자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하나님이 마음먹은 대로 움직이신다는 뜻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누구라도 움직이시고 이 우주와 세상의 창조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왕같은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무엇이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무엇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과 슬픔을 내어놓으며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고 또 회개하며 성화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열쇠로 은혜의 자물통을 열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선 종들의 말씀으로 우리 귓가에 들려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는 그 열쇠로 은혜의 자물통을 열어놓으면 주여. 그 자물통 안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정말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정말 이렇게 종들로부터 많이 듣고 살아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 속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돌이켜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권능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역사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교회가 있고 앞으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종의 마음과 함께하는 것이 주의 뜻이라는 마음이 참 이렇게 많이 들어집니다. 오늘 우리를 나눔과 섬김의 교회에 보내시고 한 형제 한 자매로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관계로 기쁠 때나 슬플 때에도 함께 정말 지체로서 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자 계획이라는 마음이 참 많이 들어집니다. 주여. 우리 모두 부족하지만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이 계시는 이곳에서 정말 큰 은혜를 입으며 견고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